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1계명부터 40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1계명부터 4계명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그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5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같은 또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공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에게 속한 명예와 본분을 소홀히 하거나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5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제6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입니다. 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가늠하지 말라. 제7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언어와 행위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종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한 마음과 언어와 행동입니다.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과 남의 재물과 산업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비참한 진실함과 또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로운 것이나 또는 우리나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우리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제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처지 형편에 완전히 만족하며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산업에 대한 모든 불만족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시기하거나 배합하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것에 대해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과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5계명에서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0계명은 꼭 이렇게 하라는 것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함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뭔가 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꼭 두 가지로 함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면을 함께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그 십계명을 지켜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법, 지켜야 되는 규칙이나 법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기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은 다 벌을 줍니다. 그걸 지켰다고 여러분들에게 칭찬하거나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길 원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을 받을 거야. 물론 맞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또한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우리 이웃과 화목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 화평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과 사이도 화평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사이가 화평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사이가 화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내 이웃을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겠죠? 내가 싫어하는 친구, 아니면 싫어하는 선생님, 싫어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가 발걸음이 꺼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가는 발걸음은 정말로 가벼울 거예요. 그리고 그날만이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화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화목했어요.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그 화목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죄로 인해서 그 화목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화목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모두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의 막힌 담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 형, 동생, 오빠, 언니, 누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와 평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앞뒤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동성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화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가 이웃과 화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들과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고,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의 복을 지키지 아니하며 지키지 않는 자에게 벌을 주고 심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십계명을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하며 우리가 서로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웃을 비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주님과 화목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경험하며 직접 그것들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화평하며 화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